마가복음 제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사순절을 맞이하여서요,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묵상하고 또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여정을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갖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읽기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는 이 4명의 저자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각자 자신만의 관점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로서의 예수님을 서술합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은 창세기 1장과 두 가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마가복음은 태초라는 단어와 시작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유사점은 이 하나님이 그 시작에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러니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바로 4단어로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단순한 문장 안에 복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은
누구에게나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를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이지만 이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닌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회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해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의미는 회개하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4절의 말씀처럼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자복한다라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죄를 고백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것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디 이 세상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들도 가족에게, 부부간에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자존심 때문이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은요, 기도할 때에도 이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죄를 자복하지 못하고 뭉뚱그려서 죄를 고백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조차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자존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는 요한의 말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고 죄를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자신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를 자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9절과 11절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세례는 이 죄인만이 받는 것인데 죄인이 아닌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이 듭니다. 즉 예수님은 죄인은 아니지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죄인으로 간주되어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까지 낮춰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죄인으로 더욱 낮춰져서 피조물이자 죄인인 인간에게 안수를 받는 그 예수님의 겸손함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써요 엄청난 승리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주체는 마가복음에서는 다름 아닌 성령이라고 기록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어 광야로 몰아내어 시험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기쁨과 평안만이 넘치지 않고 때로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 허덕일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요. 욥을 시험한 주체는 마귀였지만 그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즉, 그 시험의 가까이에는요, 사단도 있을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도 그곳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꼭 그 믿음을 증명해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모든 역경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4절과 15절 속에서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요한과 같이 쇠할 때 비로소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흥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길은요,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아, 저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아, 저 사람들의 말 속에는, 저 사람의 성품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은 참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요, 우리의 세상은요,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하는 비린내나고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지요. 우리는 부자도 아니고 그저 하루 잡아먹고 사는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면 너의 삶이 보다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왠지 예수님을 따라가면 고생할 것 같다고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네 하고 응답하면요,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요, 주님은 나의 옆에서, 나의 곁에서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네 하고 응답하시며 주님의 부르심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귀한 하루를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